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8편 2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리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희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면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내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시편 68편은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을 노래하는 시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승리의 행진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을 따라서 승리의 행렬을 해나갑니다. 오늘 시편 68편 24절로 27절은 이제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이 성소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성소로 행차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죠. 에스겔서 40장에서 46장을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할 것인데,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은 장차 성전이 재건된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지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선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예배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에스겔의 예언에 따르면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의 영광이 회복될 그때에는 메시아가
왕이 될 것이라 라고 예언합니다.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이시고 야훼이시고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요. 2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다라고 노래하고 있죠. 그들이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행차하시고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행차하심을 따라서 승리의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승리의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승리의 행렬을 이어가고 있고 25절에 보시면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장면이 많이 기억나시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는 15장,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라고 불리는 출애굽기 15장,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하죠. 이런 노래하는 장면들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승리의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장면을 보여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분명 이들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고 성소에 들어가는 경건한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께서 성소에 들어가시니까 경건한 예배자들이 이어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경건한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승리의 행렬을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는 이런 장면은요,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야곱이죠. 그 야곱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결의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노래하죠.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원이죠. 그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인 야곱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는 주 하나님께서 모든 이 놀라운 사건의 중심을 이루십니다. 이제부터는 성전도 백성이 드리는 모든 것이 다 정결되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들 모두가 거룩한 성도들이고 온전한 주의 소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중에는
그 누구도 빠짐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 상태가 별로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누구도 빠짐이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시면요.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누구도 빠짐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예배자들로서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됨을 형성합니다. 예배는 조화와 질서를 이룹니다. 빈틈이 없죠. 여호와께서 지금 성소에 들어가시는데 흐트러짐이 있겠습니까? 모든 주의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죠. 계속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더하는 것만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사실 오늘 시편 68편 이 시편에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이 영광스러운 목표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가시는 것.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셔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행진이 드디어 최종 완성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의 최종의 완성은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할 수 해서 볼 수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을 뒤따라서 믿음의 승리의 행진을 계속 이어나가는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온전한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될 때에 때로는 내 삶 속에서 요셉과 같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이루어질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것일 뿐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 순간입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런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의 체험이 더 많이 일어나고 더 자주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더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사업교회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학원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점점 넓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을 뒤따라가는 길이죠. 하나님의 승리의 행렬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이 시편 68편이 정확하게 그런 내용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은 처음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모든 암흑을 물리치시고 질서와 조화를 이루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출애굽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많은 적들을 물리치시고 광야 속에서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승리의 행진을 계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셨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시고 또 승리의 행진을 계속 이어오시고 어제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속에서 하나님은 승리의 정점을 찍으시죠. 오늘 드디어 성소석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최종 완성에 이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은 성소신앙이 아니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맛보고 예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다. 예수 승리, 나의 승리. 그리고 그 승리는 아직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온 세계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에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의 행진 속에 완성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미래의 승리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 예수 승리의 행진을 계속 뒤따라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사실 지금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을 이어가다가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에 최종 승리를 맛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예수께서 오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죠.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 말씀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나다나엘 같은 그런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가 오셔서 최종 완성을 이룰 때까지 계속 더욱더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에 서실 것이고 그들 가운데서 일하실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28절에서 31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28절로 3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내 하나님이 너희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내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예. 하나님이 철저히 이스라엘의 편에서 일하시고 저들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전이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될 것이고 또 모든 민족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 노래합니다. 그 이전에 세계 강국으로 여겨졌던 제국들이 있었죠. 사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거대한 제국들이 있었습니까? 애굽이 있었고, 애굽은 사실 제국으로 성장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스라엘의 마병들, 거병들을 다 거대한 제국의 그 군병들을 홍해 속에 수장시키셨죠. 제국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거대한 제국들이 성장했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국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세계 열강들이 정말 힘 자랑하고 군사력 자랑하고 경제력 자랑하고 그런 열강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많은 민족들은 무력으로 힘 자랑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했던 그런 군사력이 해체되고 무력하게 되죠.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지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스리신 후에는요, 사탄이 파괴적인 목적을 위해서 투입했던 악의 권세는 사라지고 맙니다. 전쟁과 싸움은 옛날의 얘기가 되고 맙니다. 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거나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민족들은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와서 손을 듭니다. 오늘 손을 들리라 라고 노래하는데 복종을 선언한다는 말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아무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32절로 34절에서는 온 땅의 왕국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특별히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힘과 선의 근원이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승리의 노래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이런 승리에 찬 확신의 노래를 부르고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의 승리의 확신의 노래를 부르고 살기를 원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확신도 없고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동일하신 분이시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정말 주님은 영원부터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온 땅이 이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확신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누구도 이 최고의 존엄성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과 같은 위엄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든 하나님의 권위를 보장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33절 말씀에서 보시면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를 내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러셨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셨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죠. 하늘로부터는 음성이 모든 것을 확정해 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분의 음성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붙드시고 모든 사건을 다스리시죠. 구름보다 높은 하나님의 권능은 어디에서든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특히 이스라엘 위에 나타난다라고 오늘 34절에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 위에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서 66장 1절을 보면 하늘은 그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그의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발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 비추시고 이스라엘 위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는요, 모든 민족에게 알려집니다. 열국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다 앞다투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라 라고 노래합니다. 사실 이건 역사적인 장면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노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게 되니까 그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할 것 같은 애굽의 그 거대한 군대가 홍해 속에 수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서기도 전에 그 광야 주변에 있는 온 민족들과 나라들과 심지어는
여리고 성에 이르기까지 삽시간에 퍼지지 않습니까? 일종의 국제 뉴스로 퍼집니다. 그 소문을 듣고 성경 말씀에 보면 저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발이 떨리면서 마음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열국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에 보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머물 것이라 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의 과시가 너무도 압도적이고 강력해서 모든 민족들이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되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 이런 확신을 주는 백성은 얼마나 복된 백성이겠습니까? 그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것은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따르면 만물이 주님 때문에 존재하고 만물이 주를 통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심은 모든 피조물을 압도하고 절대적인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할 수 없고 모든 무릎은 그분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오늘 35절에서 결론적으로 노래합니다. 오늘 3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소에서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승리의 행진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승리의 행진을 더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때를 분별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승리 행진은 계속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딴 곳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마시고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이 승리의 행진을 행렬에 참여하셔서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때로는 몸도 아프고 때로는 마음도 약해지고 때로는 삶도 고단해지고 때로는 정말 지치고 힘들지만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가운데 체험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영적으로 느끼시고 체험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에 따라가시고 승리의 행렬에 참여하셔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주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승리의 행진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승리를 뒤따라가므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였노라고 고백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했던 것을 우리도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새벽마다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3번 힘차게 외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자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다 같이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